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5장 15절 23절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체국에 할머니 한 분이 긴 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직원이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도움을 좀 드릴까요? 할머니께서 예, 제가 지금 우표 2장을 사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할머니한테 할머니 거기 길게 서 있지 말고 여기 그 우표 파는 기계가 있어요. 돈 넣으면 그냥 2장 덜커덩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빨리 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저 기계 앞에 서면 저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처럼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저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는 할머니 건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손주들은 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기계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싶어서 줄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제의 한 부분입니다. TV를 통해서 유명한 설교자, 설교 잘하는 분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들이 좋은 찬양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잖아요. 이렇게 더운데 모이잖아요. 모여서 그 유명한 설교자보다 조금 덜 못하는, 그래도 너무 못하진 않아요. 그런 목사님 설교도 들으려고 하고, 또 그 오케스트라 하면서 막 찬양하는 그 찬양 안 듣고 같이 여기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을 더 좋아해요.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끝나고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오늘 집사님 얼굴이 참 좋게 보이네요. 권사님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교제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이라고 하고 작은 교회를 지향하잖아요. 목장을 모여야 된다. 대형 교회보다 교회는 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장으로 모여야 할 이유, 작은 교회로 모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교제를 기뻐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교회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나쁜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녀의 잘잘못을 따질 때 자기 감정대로, 기분이 좋을 때는 자녀가 잘못해도 괜찮고,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자녀가 조금 잘못했는데 그냥 손이 날라오고, 이런 감정에 의해서 자녀를 대하는 엄마가 제일 나쁜 엄마입니다. 그러면 제일 나쁜 아빠는 뭔지 아세요? 그래, 당신 마음대로 자녀를 마음대로 가르쳐. 자녀를 그냥 당신 뜻대로 하고 그냥 자기는 밖으로 노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면서 낄낄대고 웃는 거예요. 엄마하고 자녀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그 앞에서 신경 안 쓰고 스마트폰 보면서 막 웃고, 이런 아빠가 제일 나쁜 아빠다. 여러분들 그 주보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훗날에 이제 자녀들이 커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집에 오는 거예요. 훗날에 와서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하고 별로 이야기 안 하고 둘이만 스마트폰 보면서 낄낄대고 웃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모처럼 왔는데 그게 무슨 짓이냐? 그럼 뭘 새삼스럽게 그래요? 엄마 아빠도 옛날에 다 그랬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 서로 눈과 눈이 마주치지 아니한다. 할 일이 많아서 집중할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 가서 예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통치 하에서는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바로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저것 다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면서 같이 연합될 때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담대하게 바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유명한 설교자가 TV에 설교하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까? 저쪽에서 이것 하다가도 보다가 이거 하다 보다 보니까 은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할 것이 많으면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자, 이 확신을 가지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면, 자,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큰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로 이야기를 바로에게 하면 바로가 그냥 그래요 하고 쫄아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몰라. 나는 하나님 몰라.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이 게을러 사는 짓이야. 이제 집도 주지 않을 테니까 스스로 집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고 목표를 달성해라 그랬어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달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를 애굽의 감독들이 막 폭행하고 두드려 팼다 이거예요. 오늘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아픔을 가지고 바로에게 탄원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그 계급 구조가 이제 감독관들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 고급 공무원이 높은 자리에 있어요. 하급 관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친애굽파를 불러내어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기록원들을 세웠어요. 이런 사람들을 기록원이라고 하는데, 효과적으로 지배를 하려고 하는데 집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다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감독관들이 하급 관리들을 팼다 이거예요. 백성들을 괴롭힌 게 아니라 누구를 팼어요? 하급 관리들을 팼다는 거예요. 이게 권력자들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하급 관리들이 원망하게 되잖아요. 원망을 가지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했습니까? 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이 하나로 의견이 쫙 모아지면 안 좋아해요. 왜요? 이제 의견이 모아지면 그들이 권력자에게 집중할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확 드러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의견을, 여론을 두 개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슈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을 유지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오늘 이 바로가 그것을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왕은 어찌하여 이같이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슈를 하나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17절이에요. 야, 17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지금 문제는 뭡니까? 왜 권력으로 백성들을 탄압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죠? 왜 권력으로 백성들 앞에 군림해서 그 권력으로 백성들을 괴롭힙니까?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런데 왕은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게을러서, 너희들 중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 그룹들이 생겨났다. 그 그룹들 때문에 너희들이 힘든 것이다라고 딱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잘못된 것은 바로의 권력입니다. 그죠? 그런데 너희들이 힘든 이유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룹들이 너희 안에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조용해지면 너희들은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면 군주들은 이렇게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무지해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여요. 아, 바로의 권력이 문제구나, 잘못된 권력이 문제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예배드리려고 하는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백성의 무지예요. 그리고 권력자의 술수예요. 바로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론과 모세가 와서 너가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신이다, 우리는 신 앞에 나아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이것들이 그래서 권력을 지켜가기 위해서 백성들을 분열과 혼란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 원인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립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백성들은 무지합니다. 그래서 20절 같이 반응해요. 자, 20절, 자,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다시 20절 시작. 자, 바로가 누구 때문이다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그랬는데 그들이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왜 거기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반응을 들어보려고. 너희들이 갔더니 바로가 뭐라고 하더냐, 그래서 대책을 세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를 보자마자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2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바로가 지금 칼을 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다, 이거예요. 너희들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판단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벌 주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싫다, 이거예요. 이게 백성들의 무지예요. 며칠 전에는 바로와 아론과 모세가 노예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하니까 엄청 좋아했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리고 소원을 가졌어요.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는 소원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어려움이 오자 아론과 모세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런 여론을 받아들이자마자 바로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 말 괜히 해가지고 바로가 우리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바로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뭐가 잘못이에요 지금요? 나가죠 하고 한 너희들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누가 웃고 있어요? 누가 웃고 있을까요? 누가? 바로가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권력자들이 국정원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도 국정원 직원이 있지만 권력자는 국정원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는 지불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없어요. 소원은 있지만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없어요. 소원은 있고 믿음은 없다. 이것은 허당입니다. 허당. 아무것도 아니에요. 22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호와께 돌아갔어요. 이 말은 여호와를 떠났다가 여호와께 돌아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힘들 때, 고민이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핑계대면서 분노를 폭발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해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절규예요, 절규. 하나님, 백성이 학대를 당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한번 모세의 심정에서 모세의 그 위치, 모세의 심정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사명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웃기는 일이라고 바로가 자기를 취급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그 정책에 농락당합니다. 그래서 너 때문이다고, 왜 왔느냐고, 너 하나님이 벌 주기를 원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여기 왜 왔나,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나 이거 안 하고 싶다.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려주십시오. 나 힘듭니다. 이런 뜻이에요. 힘든 일이 다가오면 혼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들 힘든 일 있어요, 없어요? 너무 힘든 일이 올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잘 계획하고 인도하는데 그 길이 막힐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데 그 길이 막힐 때도 있어요. 헌신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틀어질 때도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혼란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 누구 때문일까? 내가 지금 조상신을 괜히 예수 믿어갖고 조상신을 혼동시켰을까? 뭐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20분의 1로 아주 몇 군데만 축소해서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베다니 해밀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자매가 13살 때 파도 타기 서핑을 하다가 상어가 공격해서 팔을 하나 잃었습니다. 상어가 팔을 먹어버렸어요. 근데 부모님도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에요. 이 친구도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섬기는 아이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을 당해요?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나는 왜 모든 것을 잃었느냐? 아버지는 말합니다. 너는 모든 것을 잃지 않았어. 여전히 너는 그대로 있고 나는 너를 사랑해. 가족이 있잖아. 그래도 반항합니다. 왜 모든 것을 잃었고,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갈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 아버지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마음이 좀 안정되었을 때 태국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0년 전, 11년 전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그 쓰나미가 밀려와서 약 30만 명이 죽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태국에서도 그런 일을 직접 당해서 어떤 아이가 부모님을 바다에서 다 잃었어요. 놀러 갔다가 한순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 아이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어요. 그 아이에게 바다로 나아가자, 바다는 무섭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님을 데려간 바다를 싫어해요. 바다로 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어떤 강한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13살 때 놓아버렸던 서핑을 들고 와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바다는 무섭지 않아. 내가 너에게 서핑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 아이와 손을 잡으면서 그때 깨달아요. 아, 하나님은 계획하셨구나. 내 팔을 하나 이름으로 이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한 영혼을 인도하라고, 그 영혼을 사랑하라고, 그 일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와이 서핑대회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우승을 하게 돼요. 팔 없는 외파리 서핑 선수, 세계 유일한 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불도 좀 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상을 한 10번 정도 보았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지금은 좀 눈물이 좀 덜 나요. 근데 처음 볼 때는 운이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3살 소녀가 자기 팔을 하나 잃어버렸을 때, 자기 모든 꿈이 좌절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전할수록 바로의 마음은 더 악해집니다. 백성들은 점점 더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릴 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바로에게 나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만나기를 싫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만나는 것이 두렵고 만나는 것이 고통이었을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위대한 것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에 집중해서 원인을 불만과 불평과 거기에서 누구를 비난하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소원은 동일합니다. 백성들도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원을 이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소원을 이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잊게 됩니다. 이 믿음이 모세를 이렇게 세우는 능력입니다. 모세는 이제 6장부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발 빨리 데려가 달라, 이렇게 애원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날은 반드시 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날이 오고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수록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거기에서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혀 쓸데없는 고통을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